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흠모하고 있습니까? 노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요셉이나 모세일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이름과 똑같은
사도 요한을 흠모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흠모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흠모보다는 동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 품을 10대부터 떠나서 많이 방황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야곱의 삶을 보며 위로를 받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로 인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해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이 베델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피길에 오른 도망자 야곱에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죄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인 구원의 사다를 보여주시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망자요 죄인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다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베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이르러 이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도망자에서 거부가 되는 큰 성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영적 상태에는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다 식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며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영적 상태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좋아질수록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안 좋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베델의 신앙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여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치에 파묻힌 야곱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혀 주로 자신의 환경을 위해서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비전이나 사명도 점점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도 아주 떠나버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경이 거부가 될 정도로 아주 좋아졌어도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일가를 이루어 4명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일꾼 등 거부가 되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으나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을 이끌고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밤잠도 안 자면서 벌었던 그 많은 재물이 에서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복 강가에 그때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복강 사건에서 떨어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 녹듯이 녹아져서 두 형제가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떨어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큰 아픔이 있더라도 떨어진 신앙을 야곱과 같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비할 때도,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할 때도, 삶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모든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이적이 삶에 펼쳐집니다. 창세기 34장에는요, 딸 디나의 간강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 심공과 레이가 세겜성에서 하지 말아야 할 피의 보복과 노략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 가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와 내 가족이 원수의 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라고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명령에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악된 삶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야곱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보복살인과 노략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확고한 신앙 결단에 온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야곱에게 그때 내놓기 시작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상소리 나무 아래에 다 묻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보복살인과 살인을 저지르고 노략질을 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사면골들이 추격해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베들로 올라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한 야곱을 보십시오.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집이 강조된 것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이 더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야곱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엘 베델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다 땅에 묻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드디어 부르신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그때 불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다 회개하고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 엘베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드디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엘베델 사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는 발판을 마련할 요셉 이야기가 그때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약속의 이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신 엘베델의 그 기둥을 쌓고 엘베델의 기둥을 쌓고요,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과거 도망자 시절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산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 죄악된 생활을 모두 버리고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그 위에 붓습니다. 여기서 전제물은 단순히 포도주를 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제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삶을 붓고 시간을 붓고 물질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가장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이고, 그 부족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나와 내 가족의 우상숭배, 그리고 죄악을 온전히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2021년도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정신없이 바빠서 헤맸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십자가 밑에 다 묻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다 묻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고 죄악된 삶과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에서 온전히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와 거리 두기를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그 거룩한 예배에 너희 몸을 던져라. 너희의 잘못된 생각도 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여러분, 엘베델 사건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의 회복이며 또 거룩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자, 15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1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곳은 이미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왜 또 베델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야곱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구원의 사다리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베델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주신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베델 사건을 통해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온전히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란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든 신앙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불렀던 베델이 창세기 35장에 와서야 진정한 베델이 된 것이죠. 베델이라는 이름은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은 진정한 베델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신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베델의 은혜가 사명을 붙잡은 사명자의 신앙 안에서 진정한 베델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잡은 사명자의 신앙으로 베델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